오늘 임시사무총회를 위해서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1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자 용어 중에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꺾이는 지점, 내리막길을 계속 달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주식값도 한참 올라가다가 꺾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한참 잘 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내리막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항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잘 살던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중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60년 전에 땅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가난해서 등록금 내지 않으면 너는 배울 자격이 없다고 집에 가서 등록금 언제까지 낼 것인가 확답을 받아오라고 교실에서 내쫓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는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벌써 그 시절에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베네수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통치자가 실책하고 그래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는데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5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해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며 이제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좋은 환경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모세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40년 동안 민족성과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그 40년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궁궐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지냈는데 그 열악하고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이때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형편에 처해 계셨습니까? 대체로 좋은 환경보다는 좋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요셉과 야곱과 형 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가 야곱에게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걸어서 머나먼 그 길을 떠났는데 며칠을 걸었을까요? 해가 저물 때에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지 문전박대에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 몇 날을 걸었을까요? 해가 저물 무렵에 잠을 청하는 야곱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반짝았습니다. 주변에는 들짐승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웁니다. 고향 생각, 집 생각,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인생의 앞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합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그날 밤 야곱이 꿈을 꾸었던 꿈 얘기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서 저 하늘까지 솟았는데 천사가 그곳에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야곱의 장래와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란 땅에 머물다가 안전하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20년 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입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을지, 혹시 형이 나를 죽이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나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의 위기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고난의 때는 만사형통하고 잘 될 때보다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문제의 절벽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굴곡이 생깁니다. 주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는 재미에 빠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도 그렇게 살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가나안 땅에서 도시가 잘 형성되고 그 성 밖에도 초지가 잘 풀이 잘 우거져 있는 그곳에 그가
거느리고 온 양떼와 소떼를 먹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비로소 그 베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변치 않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목회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도우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 생의 베델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번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생애에 분명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주 들먹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성도의 당사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지난다고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관적인 경험,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만났던,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셨던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평생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순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합니다. 한때 방황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그 일을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베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변함없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진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절대적인 방법으로 주관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때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불행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믿음 좋은 야곱,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었고 갑부가 되었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그를 인도하심, 그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낭패를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에 취해가지고 세겜에서 안정적으로 뭐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바단 아람에서 이상으로 이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양과 소의 숫자도 점점 늘어가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는데 위기가 닥치자 그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고 온 식구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애복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나를 처음 만나주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항상 기억하십시다. 그때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다름질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생일대의 중요한 경험처럼 우리는 언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웠는지요? 그때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요?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평생의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기도로 예배를 일부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를 언제까지나 돌보아 주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